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가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이사야 말씀의 배경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 36장에서 37장을 전체를 한번 배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이하의 도움을 받아서 이사야서의 히스기야의 이야기에 대한 더 자세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이자 스가랴의 딸 아비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위에 등극하여 29년을 치리하였습니다. 열왕기의 히스기야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신앙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 개혁들이 있었는데요. 산당들과 돌기둥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였고요.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였던 모세의 놋뱀도 산산조각나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후에 열왕기하 17장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말로에 대한 상황을 간략하게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왕국이 호세아 3년에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여서 3년 후에 함락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정치적으로 이 아수르 왕을 배척을 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 가사와 온 국경선까지 망대에서 요새화된 성까지 블레셋 전부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군사적인 승리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중대한 위기가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주전 이제 701년경에 이제 사네립이 제위한 지 이제 4년경에 유다의 중요 도성들이 포위되고 점령이 됩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가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에 대한 배척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인지 정치적인 이유인지는 이제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배척은 사네립의 군대에 의해서 라기스와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앞에 와서 이제 계속해서 연설을 하는 거지요. 계속해서 우선 애굽을 믿는 허무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랍사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잘려진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그 지팡이에 몸을 기대면 손이 찌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랍사기는 최근 애굽에 대한 아수르의 승리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유다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랍사기의 말은 이사야의 말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랍사기는 히스기야가 의존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대상을 언급을 하는데요. 그것은 놀랍게도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랍사기는 유다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표로 산당과 제단을 제거했다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예루살렘의 야훼 제단의 정통성을 주장하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지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애굽이 의미하는 바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많은 권력과 힘과 어떤 명예,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전에 듣게 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표면적으로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통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는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랍사기의 조롱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씀에 분명 하나님이 반응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말을 하나님을 향한 능욕으로 간주를 하십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속에서 그는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의 아들들에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능욕한 이 아수르 왕과 랍사게의 교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또 다른 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욕을 받는 말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조롱과 비난이 그 사람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아수르에게 반역한 나라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응징을 당한 역사를 열거하면서 히스기야에게 반항을 포기하고 항복하도록 종용합니다. 명백한 역사적인 증거들 앞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랍사게의 모든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신은 다 인간이 만든 헛것임을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만이 여호와신 것을 증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적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심판과 구원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처음 성전에 올라가서 취한 행동은 회개와 성찰이었습니다. 회개와 성찰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늘만 내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 상황을 살펴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두려움 속에서, 모든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 속에서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